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가 가진 은혜는 선대하시는 여호와와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모습과 과정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흉년이 들었다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죠. 당장 배가 고픈 것도 문제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생존을 압박하는 고통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한 인물을 조명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 우리의 경제 상황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주목하듯 성령께서 이 시대 속에 주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자손에게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음행하기도 하는 민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해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었죠. 긍정적이지 않은 이방 도시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흉년이 일어나 양식을 찾으러 가게 된 것이죠.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그중 하나가 룻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나오미의 두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바로 기구한 인생이 따로 없는 것이죠. 흉년에 쫓겨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이후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 10년 뒤 아들 둘이 모두 죽고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회복된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유대로 돌아오려다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엾은 며느리 둘이 자기를 따라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줬으니 이제 놓아주어 친정으로
보내줘야겠다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돌봐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길 바란다는 축복과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사랑받으며 위로받으며 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성경은 나오미와 룻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며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죠. 그러자 나오미는 내게는 너에게 줄 남편이 없다 말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수 있었던 당시 문화였었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설령 지금 아들을 낳아도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다른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합니다. 붙쫓다는 것은 존경하며 섬기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남은 여생을 위해 친정 모압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이 유익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놓아줬으니 거리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공경하며 따르기로 선택하죠. 신앙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룻의 앞에는 현실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도 유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 그 남편에게 위로와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공경하며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룻에게 어떤 은혜가 펼쳐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처럼 자신의 앞을 한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신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를 공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며 신앙을 따르는 고백을 하게도 되죠. 그리고 룻은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른 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은 상황이 아닌 신앙을 선택하고 따른 인물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배에 올라 바다 위를 표류하듯 정처 없이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낯선 인디언들의 땅에 도착한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많은 형제 자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앙 박해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떠나 도착한 곳에서 많은 동료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계속 따라갑니다.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듯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현 시대의 강대국인 미국의 선조가 되었고 세계 기독교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룻이나 청교도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은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으로 반응하는 멋진 기독교인들 역시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가와 세계는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폐허, 신앙의 폐허, 많은 것들이 폐허된 우리들은 신앙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며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그 신앙의 부흥은 바로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앞날을 헤쳐나갈 신앙의 반응과 선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반응과 선택 뒤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상황이 아닌 신앙으로 반응하고 선택할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